이 시간 복음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받들어서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친족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무시당함에서 오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은 유대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제사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유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앙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앙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 마주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은 지역 감정으로 서로 오가지 않는 상황 속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도 유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풀 수 없는 앙금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는 옛날 선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국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국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신생 국가가 사마리아 지역에 쳐들어와서 한동안
사마리아 동네를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주막장식으로 지배하니까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희생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침입한 왕은 끝내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런 가령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로 정복자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 정책은 인구를 이동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똑똑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복자들이 잘 따르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동네에 이주해 와서 살게 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침략국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의 지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 육신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에서 들어온 종교를 또 받아들이게 됐으면서 손녀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민족이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앙숙으로 살았습니다. 앙숙 아시죠? 그래서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집중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절개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보면 어디 한번 들어보지 않으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사마리아 지역을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지역에 아픔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무시당해서 오는 적대 감정 속에 찌들어서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때가 점심때였습니다. 여기에 6시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시간은 조언입니다.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의 점심 준비를 하려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분은 피곤하기도 하여 잠시 쉬고 취하라고 우물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물을 불러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신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택한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택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권고한 영혼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자비하신 그분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을 겁니다. 아주머니,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청년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주 짜증스러운 목소리와 불쾌한 목소리를 해서 어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싸우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찾으려고, 복된 삶을 찾으려고, 복된 삶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지적구조 살았지만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6번째 남과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망과 절망스러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한때는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도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사람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적의 뜨거운 시간 점심때 물을 빌러 나왔습니다. 언제 물 빌러 나오십니까? 보통요 새벽에 일찍 물 빌러 나오잖아요. 그 물 빌러 사람이 막 나오면 옆에 있는 사람과 이러쿵저러쿵 말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이러쿵저러쿵 자기에 대한 말하면서 듣기 싫어서 쨍쨍 내려주는 12시 정오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에 그때 물 빌러 나온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음 상태가 어떻을까요? 아주 착착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것입니다. 분명 이 여인이 마음속에는 분노가 꽉 찼을 것입니다. 분노. 거절당한 분노. 저 유대인 사람은 또 거절당했죠. 남편은 또 거절당했죠. 5사람 남자는 또 거절당했죠. 분노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동안 남자들로부터 배신당한 감정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그 솟구친 감정은 어느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명스럽게 말이 튀어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바꿔요?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별거 다 보겠네. 하는 투로 그분에게 탁 쏘아붙이는 겁니다. 별걸 다 보는 그거에게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제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알아보지 않는 그분은 부인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부인이 뭘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분이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청년 예수님은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수는요, 포도 마르지 않는 충족감입니다. 포도 마르지 않는 만족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두 눈은 떠있지만, 이 여인에게 두 눈은 떠있지만, 영적인 눈이 속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쏘아 붙입니다. 아니, 정답! 물길을 그릇도 없는 주제에 이 깊은 물을 떠서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쏘아붙입니다. 우리 참 야곱의 할아버지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많은 후손들이 이 우물을 먹고 살았다고요. 그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가당치 않습니다. 나 당신과 말을 했습니다. 잠을 마세요. 라고 또 핀잔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여인과
그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다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흡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성수는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들을 모른 채 문을 닫았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기에 물을 일러오지 않도록 지금 문 좀 나가갑니다. 여인이 말하는 물은 뭡니까? 여인이 말하는 물은 돈일 수도 있고요, 권세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핀트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런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핀트가 안 맞으면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노력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분과의 핀트가 맞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눈이 맞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생각이 맞아야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핀트에 맞추기 위해서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여인이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여인에게 아픈 부분들을 콕 찌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면 또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말고 그냥 은혜만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의인을 불러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좀 덜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일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그분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었고 정직하게 살고 싶었고 진실하게 살고 싶었지만 한 주간 제대로 보니까 미워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어찌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찾아오시는 한 주마다 잘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전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하지 못한 것을 또한 원통하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미워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실 신이 올 때 들어오신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예 맞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자기 아픈 마음들을 빠져나가려고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진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허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짐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시오,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에도 말고, 이 산에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행위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신다고 믿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천국을 열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혼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업적과 공로가 있는 예배는 아무리 크고 거창한 예배 의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예배는 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됩니다. 오늘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십니까? 네 자신이 열심히 하지만은 너는 내가 없이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난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없이는 지금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이는 포도포도 마르지 않는 충격감 속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그분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는데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예배만 잘 드리면 제사만 잘 드리면 축복이 온다고 하는데 청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축복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께 지금 다고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면 축복이 옵니까? 예배 드리면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려줘야 축복이 열립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뇌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대신
저주당하신 분이 계시다. 내 죄 때문에 저주당하신 분이 계시다. 내 대신 죽임당했다. 그러나 인류의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죠? 지금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지금? 네?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온 세상에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병이 와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각인시켜 주신 분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런 분을 대해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침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본인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맞이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예, 알겠습니다. 아멘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물동을 던져버렸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언제나신 주님의 은총으로 자기가 정말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달아가 버리는 은혜의 세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이제 악랄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내가 나의 악랄을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악랄 삶을 책임진다는 사고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 진리는 먼저 우리 인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임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난 생애 동안 살면서 가족 앞에서나 이웃들 앞에서 부끄럽게 창피하게 지은 죄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 크신 사랑을 힘겨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를 응수하시기 위해서 내가 네 대신 죽었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네 대신 저주당했고 네 대신 죽임당했다. 라는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전폭적으로 수행이 안 되면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게 되고 통통함이 이루어져 예수님 믿고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착한 일 해야지, 내가 남들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와 교제하여도 인간이 의로만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목사의 의로만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의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목사의 의로는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의로는 힘을 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단지 용스러운 분강하는들, 지치는 분강하는들 가서 부흥에 참석하면은 처음에는 막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 모습이 마치도 마약 주사를 맞아 잠시 화용기에 빠지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이라도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의 역사로 지금까지 내가 지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내려신 주어진 사실이 철강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무거운 발걸음은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서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환경을 느낀 주님이 감사와 찬송하는 즐거움으로 또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